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와 너무나 많은 열심을 내어서 각자의 삶 가운데 계시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부름을 받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완연한 봄이라서 좀 나른하지 않습니까? 나른하지 않나요? 저만 나른한가요? 저는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니 섬기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청년 예배가 주일 오후 2시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대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이 바깥의 날씨는 너무나 화사하고 너무나 빛이 나는데, 어쩌면 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예배당이 조금은 그 화사함에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사연, 각자의 소망, 각자의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만큼 빛나고 또 빛나며 화사한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빛이 나십니다. 인사해볼까요? 시작. 너무나 빛이 나십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계절의 영향을 받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봄 같은 거 타십니까? 차를 타듯이 타는 그런 탐이 아니라 어떤 계절의 영향을 받으시냐는 그런 질문, 뉘앙스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인격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비인격체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맹모상천지교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의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서 거처를 옮겨가면서 교육을 하였다. 사람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13년 11월 말경에 대구에서 30년을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해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처음 이사한 첫 해와 둘째 해 그리고 세 번째 해까지 부산의 여름이 덥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살다가 부산에서 살아보니까 덥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약간 더 과장을 못해서 따뜻하다, 따스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땀을 훨씬 덜 흘렸습니다. 왠고하니 이 부산은 대구에 비해서 여름 평균 기온이 한 2, 3도 낮는 것도 있지만 이 길 따라서 바람길이 있거든요. 그 바람길을 따라서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이 더위를 덜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첫 해, 둘째까지 그렇게 더위를 느끼지 못하던 제가 셋째가 넘어가면서 똑같이 더위를 느끼는 겁니다. 똑같이 더위를 느끼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정도 본가에 아니면 처가에 대구에 왔을 때 그 문을 열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습함과 이 대구의 공기로 말미암아 거의 순교 직전까지 갔습니다. 순교란 말을 쓰면 안 되네요. 주를 위한 일이 아닌가요? 너무 덥더라고요. 대구도 덥고 부산도 덥고 어느새 이 부산의 기온에 적응한 제가 더위를 느끼는 자신을 봤습니다. 사람이 이렇듯 이런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요. 특별히 사람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진 보셨나요? 몇 해 전에 어떤 갤러리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떠도는 사진이었는데, 절대로 제가 그 선수 운동 선수를 비하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대호는 이대호를 낳고라는 그런 제목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몽고하니 여러분, 이대호라는 그런 그 조선의 4번 타자 아시죠? 또 스포츠를 안 보시는가요? 또 설명해 드릴까요? 대개 홈런 타자로서 이제 21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이승엽 다음에 홈런 타자입니다. 근데 그 이대호 선수가, 롯데 이대호 선수가 자신의 딸과 함께 이제 지나가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는데, 이대호 선수가 되게 약간 푸짐하고 웃는 상의 그런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사이즈만 축소해 놨지 똑같은 얼굴을 한 딸이 걸어가는 사진을 보면서 이대호는 이대호를 낳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한 3주 전인가, 아니다, 한 달 전인가,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새롭게 재개되었을 때 저희 첫째 아이는 유치부에 다니고 둘째 아이가 영화부에 다니는데, 그 둘째 아이가 갔을 때 영화부에 계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과 똑같이 닮았네 하면서. 둘째 아이가 조금 더 저를 닮았거든요.
하인수는 하인수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런 사진 봤습니까? 어떤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사진을 보면 자신의 부모님의 그런 어린 시절 사진과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비교하면서 묘하게, 아니 거의 흡사하게 닮은 그 모습들. 사람은 여러분 인격체의 외형만 닮을 뿐만 아니라 인격체의 그 내면을 닮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닮았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속성,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어려운 이야기로 출발할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 본질 가운데 사람과 함께 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것,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인데, 어떤 이 신학자에 따라서는 이 공유적인 속성 또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으나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이런 속성, 본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존성, 그리고 영원성, 이 불변성,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무한성, 전지성, 편재성. 사람은 스스로 이 모든 결과의 이유를 낼 수 없습니다. 자존성이 없지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고정적인 속성으로 영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나 사람은 한치 앞의 일도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사람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편재적인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으니 그 첫 번째가 지식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창조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받아서 날로 발전하는 문명과 문화의 이기를 우리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 또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의로움, 진실됨, 그리고 사랑,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공유적인 속성인데,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될 공유적 속성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왔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통독 순서가 민수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또 냉랭해지네요. 우리 공동체는 42주차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입니다. 다시금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인데 아직까지 창세기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빨리 민수기로 넘어오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나중에 읽으시고 오늘부터 민수기 읽으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그리고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하심인데, 이 거룩하심에 대한 이 의미는 먼저 구별되다, 잘라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이 거룩하심의 의미는 잘라내다, 구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무엇으로부터 잘라내어질까요? 바로 거룩하지 못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어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바로 거룩은 세상 안에서 존재해야 하며 거룩은 관계성 안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년 전에 이 주말마다 하는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이 사이비 광신 단체를 본 적 있습니까? 어떠한 교주를 따르는 이 단체가 피지라는 이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집단 이주를 하던 모습을 담았습니다. 역시나 그 많은 이단들처럼 교주를 중심으로 어떠한 막대한 재물을 쟁취하였고 탈취하였고 심각하게 잘못되는 교리로 말미암아 많은 이 교인들이 고통받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이 떨어지는 섬으로 이주한다는 그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 어떤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거룩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이 거룩함의 첫 번째 개념은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어원적인 의미는 구별된 잘라냄이지만 이 개념적인 의미는 바로 구별된 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초월적인 위엄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탁월함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되고 흔한 것이 대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경쟁 법칙에 따라서 승자 독식, 야국 강생, 적자 생존의 원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차원의 그 존엄, 위엄, 능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함의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고 이 의로움은 내적인 의로움 본성과 외적인 의로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행동도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의는 전혀 없는데, 악한 마음은 전혀 없는데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은 선하지만 동기와 목적이 악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쌓여서 가장 악한 결과를 놓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은 내적인 동기 또한 의로우며 외적인 행동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상도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 표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 될까요?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볼까요? 또 저만 합니까? 안녕하세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지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눈을 마주치면, 눈 마주치기 민망하면 그냥 이 인중을 보면서 고개만 한번 숙여줘도 이 예의 표현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맺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 말하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말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송하다 말하고, 사랑한 일이 있으면 사랑하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음이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함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인 이 거룩함과는 달리 세상의 본질 또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신학자가 지은 책 가운데 예배자인과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이 아주 뛰어난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세상과 이 우상 숭배자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증하는데요. 제가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말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둔 우상 숭배가 바로 세상의 본질인데, 우상에 대한 묘사를 봤을 때 우상은 그 겉모습, 어떤 그 형질, 나타남에 있어서는 마치 사람과 같다. 여러분, 사람과 같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같다는 표현으로서 마치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겉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지만 이것은 겉모습일 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함이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본질은 모양만 있을 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 대한 무감각과 무능력에 대해서 묘사한 후에 8절에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시편 115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우상과 같은 겉모습은 있지만 속은 없는, 껍데기만 있지만 알맹이는 없는, 즉 살아있지 못한 죽음과 같은 운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이 육체적인 연한만을 다하여서 이 육체적인 기능을 다하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죽음은 그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가 그 영혼 내면으로부터 있어서 죽어서 육체의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죽어 있고 영혼이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본질은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죽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 있을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는 것처럼, 닮아야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1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우상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그들이 믿기를 비와 천둥, 물을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40년을 광야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천년을 주면 먹고 이 다른 사람이 공급해 주는 그 양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적어도 이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 문명의 갭이 2세대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것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문명의 차이였습니다. 지어보지도 못한 농사를 당장 들어가서 지어야 하는데 지금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치수를 할 수 있고
이 저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은 단지 어떤 신앙, 종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도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을 다스리고 농사법을 알려줄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밀접한 그 문화를 지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가장 지름길로 가는 길이며 가장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기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들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 오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데, 이 레위기 말씀은 거룩함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하라고 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한 거룩, 예배 속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룩하여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 자리에서 몸만 있어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시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께 내어드리고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 옴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사모함을 통해서 들려지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과 그 말씀에 화답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림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에바다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에 대한 착각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너무나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다. 예배는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찬양팀만 찬양을 하고 목사님만 설교를 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내 마음이 땡기면, 내 마음이 반응하면 기도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 흘릴 수 있으며 내가 갈급함이 있을 때 시와 때와 장소를 지켜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예배에 대한 이 주권에 대한 오해, 예배에 대한 적극성을 잃어버린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이 기본적인 제사에 대한 아주 상세한 말씀을 담고 있는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의 경우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 사람, 헌제자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 이 양측으로 구분해 볼 때 누가 어느 분야에서 참여하냐고 했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참여합니다. 먼저 번제와 같은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온 이 제물의 안수 후에 도살하는 행동을 헌제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양푼에 다 받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이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수시간이 걸리겠지요. 그 다음 이 받은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 다음 가죽을 벗기고 이 고기의 각을 뜨는 일은 헌제자, 예배자가 합니다. 그 다음 이 제단에 고기 덩이를 올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고기 덩이를 올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내장과 정강이, 내장과 나머지 부위를 손질하는 것은 예배자, 헌제자가 합니다. 그리고 올려진 내장과 정강이를 불로 태워서 올려드릴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예배자가 적어도 제사장과 같은 분량으로 그 예배, 제사에 참여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들어지는 것이고 올려지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만 더 알고 닮아가고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결혼식에 그런 참여해서 저도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얼마나 이 참여한 하객들도 멋있고 아름답고 참 이 신부도 신랑도 얼마나 능력하고 멋있던지 참 저는 모든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어제 이 결혼식에 저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몇 달 전에 이 결혼식과 관련되어서 좀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사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민폐 하객의 민낯을 제가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문관이 이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건의 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참석하는 특별히 이 마지막 사진을 찍는 사람들 중에서 웨딩 드레스 색깔과 같은 흰색의 드레스를 입는 것이 약간 금하여져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덜하죠. 근데 이 신부가 사진을 딱 받아봤는데 자기보다 더 돋보이고 자기보다 더 화려한, 더 밝은 흰색의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보고 그분에게 이제 어떤 SNS DM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지인의 지인인데 라고 말하면서 민폐 하긴 거 아시나요? 하면서 뭐 결혼식에 가장 빛나야 될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양측이 약간 과함이 있었죠. 좀 이렇게 이렇게 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좀 신부 측은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건데 그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와 어떠한 약속된 그런 공간 모임 가운데 룰이 있지요. 여러분 이 클래식 공연에는 어떤 룰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클래식 공연들을 우리가 볼 때 관람을 할 때 적어도 뮤지컬이나 아니 오페라 같은 걸 볼 때 복장을 크롭티를 입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트레이닝복을 입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턱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정장스러운 옷을 입고 갈 때가 맨바지를 입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취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 외 음료가 반입이 금지될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물 또한 반입이 금지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시간이 엄수하고 있죠. 긴 공연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하프타임을 제외하고서는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표가했어도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2시 공연이면 1시 59분 지나서 2시 1분 되면 문을 닫아 버리지요. 또한 자기가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서 남기고 싶다고 해서 허가되지 않은 인증샷은 찍지 못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같은 경우에 모든 악장이 끝날 때 박수를 치는 것이 하나의 룰이지요. 안타까운 사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서울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 전시회장에서 어떤 그래피티 작품 마치 뿌린 듯한 좀 자연스러운 듯한 이런 작품을 만든 이 존 원이라는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자유분방하게 보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작품의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그 앞에 이 페인트 물감과 붓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 관계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전시회를 관람하러 온 남녀가 그 그래피티 작품 위에 이 물감 페인트 칠을 해버린 거예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이스트릿 노이즈라고 붙여졌던 이 작품의 가치는 약 5억 원이었습니다. 그 작가에게 다시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로 하다가 물어봤는데 수일 이후에 작가의 대답이 왔습니다. 6월 중순경까지 그렇게 작품을 전시하고 이 시간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작품을 복원해 주십시오.
뭐죠? 알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이죠. 어쩌면 그분들에게, 그 행위를 한 분들에게 어떤 구상권이, 손해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제물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제물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섬기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요. 두 번째,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때 어떻게 거룩해지냐고 할 때 일상을 통한 거룩, 일상 속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거룩의 또 다른 이 기본적인 속성은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공간, 이 성막 앞에서만 잘 이 제물을 뜨고 각을 뜨고 손질을 한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는 아니지요. 돌아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어야 함을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일상에서 가나안과는 다른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레위기 17장부터 20장까지 너무나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통독반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다시금 말씀드린 것은 그 하지 말라는 것에 그런 표면적인 그 규정들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족발 먹어도 괜찮아요. 장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쓰인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동물들이 우상 제사에 쓰여졌거나 주로 쓰여졌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 자체, 되새김질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게 보였거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혼종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화 되지 않을 것에 대한 특수한 사항 가운데 먹지 말고 짜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의 원리는 지금도 통용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먹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취하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삶의 행태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방식으로 벌 수 없는 돈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말씀은 성과 물질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처럼 그 가나안 땅도 성과 물질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에 대한 규정만 봐도 지금 봐도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규정들이, 금지가 너무 많습니다. 뭘 취하지 말고, 뭐 하체를 보지 말고,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세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짓은 결국 자신의 이 쾌락과 탐닉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시킵니다. 사람 중심의 삶, 인권 중심의 삶, 하나님을 배제한 그 어떠한 휴머니즘 또한 우상 숭배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와 같이 나와 있는 이 물질에 관한 이 모습도 너무나 세세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물질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그 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될 정의로운 방식의 생산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 가운데 담아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지, 물질, 관계, 우리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있는 어떤 작은 관계망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 한 사람만 바뀌어도 참 많은 이 결과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 한번 작년에 제가 마무리했네요.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경 강해에 대한, 성경 주의에 대한 그런 석사 과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조별 과제 발표하는 날이 있었는데 조별 과제 발표를 하면 꼭 한 명씩 등장하는 분이 계시죠. 무임승차. 마치 나는 표지만 만들겠다. 난 마지막에 PPT만 만들겠다. PPT도 못 만든다. PPT만 넘기겠다.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별 모임 바꿨으면 좋겠는데. 직장은 어떤가요? 상사와 하사와 상관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던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탁월하고 그 사람이 선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지요. 반면에 그 사람의 인격이 탁월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며 음란하며 욕심 많고 이 자기 주기주장일 때 한 관계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발현될 이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고 기다리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거룩이, 다시 한번, 거룩이 능력이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앞에 말씀까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 쓰임 받는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인고 하니 화려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일컬어지는 너무나 이 우상에 젖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청년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그 청년들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거룩함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거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거룩, 예배 속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태도와 자세를 바로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클래식의 공연일지라도 갖추어진 규칙이 있다고 하였죠. 주님 앞으로 나올 그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내가 손 긋고 볼 수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며 때로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음료수 또한 드릴 수 있으며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담아 올리는 예물 또한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것, 그 예배를 통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일상을 통한 일상 속의 거룩을 지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 모두가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을 통하여서 어두운 곳에 빛이 더욱더 밝아지듯이, 어두운 곳에 빛이 더욱더 빛나듯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일상 속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에바다윗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거룩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또한 거룩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이 소비의 영역 또한 거룩의 영역입니다. 특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관계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거룩이 능력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거룩의 능력을 주신 주님의 삶을 기억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 가운데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얼마만큼 거룩하지 못하게 느껴졌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이 땅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어떤 조도로, 명도로 표현할 때는 캄캄한 어둠 천지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두웠던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러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내려오셨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 세상은 많은 오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오해하여서 소위 자칭 거룩한 사람들만의 성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개의 계명뿐만 아니라 이 계명으로부터 파생된 600개가 넘는 규례들을 마련하여서 이 규례를 지키는 자는 거룩한 사람이고,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 즉 땅에 속한 사람, 함 아레츠라 하여서 그들과는 겸상도 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예배 또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땅이 나사렛 땅인데 대표적인 함 아레츠의 땅이었습니다. 나사렛이란 이 말은 사생아라는 말과 관용어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주둔지, 로마의 군인의 주둔지가 바로 나사렛이었는데 그들의 엄한 경계로 말미암아 수십 번 일어나는 폭동을 진압하다 보니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복수로 말미암아 로마의 군인들은 반만 되는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여인들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사렛은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심한 우범지대, 가장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가장 환경과 상황과 여건으로 봤을 때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며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어졌던 우리 주님께서는 역시 세상의 거룩의 성을 넘으셔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주의 옷깃을 붙잡았지요. 원래 세상의 원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리에 따르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것에 접촉되어지면 부정해져야 하는데, 거룩의 본체이신 주님과 접속되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실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평안을 향해서 가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세리 마태와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70년 전에 그런 친일파 중에 친일파, 매국노, 물질의 영혼을 판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렸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식사해야겠다, 신방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말씀하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인간이 만들어놓은 율법과 규례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선한 랍비인,
선한 랍비라 칭함받는 자가 저럴 수 있느냐? 역시 거룩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위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주님과 접촉하자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의 성경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자기가 번 것, 가진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또한 대표적인 예이지요. 최소한 남편이 5명까지 되는 여인,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자신의 이 모자란 결핍을 채우려고 했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삶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풀어보고자 했으나 마셔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고대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의 목마름과 같이 풀리지 않는 그 결핍, 그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거룩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곧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공유적인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레기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하여집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스랍이 출을 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선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곳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람을 풀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상 또한 거룩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 가운데 끊임없는 눈치 게임과 힘겨루기야,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접대와 응대를 하면서 그것 가운데 목사님 거룩함이 있습니까? 예,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우주에 단 1평방미터도 아니었다고 어느 개혁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시각을 가졌을 때 이곳에서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